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해라. 또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기억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한데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안식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신명기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이 신명기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쭉 한번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일곱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안식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토요일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의 네 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한번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보고 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지, 물론 결론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 예배드립니까? 우리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들 한번 쭉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바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31장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거죠.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어제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제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까? 뭔가 뭐라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어도 100번, 1000번 더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왜요? 또 이 말씀의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우리는 안식일을 그렇게 안식일의 의미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 안식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지킵니까? 유대인들이 지키죠. 또 여타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제7일 안식교, 미국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얘기돼 있죠. 어쨌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요. 또 그런데 구약에 또 안식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참 잘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후에 쉬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삶, 그들의 신앙, 아주 가장 기본되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루는 잘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저녁이 되면 이제 하루가 마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요일로 본다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그 오후까지가 안식일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안식일을 아주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구약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바로 이 구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요일,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게 기원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대략 한 2000년, 3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월요일 날 이거 만들고 화요일 날 이거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7일 동안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니까 구약시대에 그걸 지켰고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진 않지만 안식의 의미, 우리가 그 안식이 무엇인지, 또 참된 안식은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왜 그때 우리 모이지 않습니까? 왜 그때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혹시나 그런 질문한다면 우리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결론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주일이 모이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면 반드시 죽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서 그들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근데 만나를 주시는데 6일 동안 주시고서 그 마지막 날 안식일이 됐을 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전날에 그 다음날 것까지, 안식일 때 것까지 함께 다 모아야 되는 것이 그때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날에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밖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요, 한국에 있던 어떤 전도사님이 성지순례 갔다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글로 기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를 거쳐서 셋째 날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한 호텔에 묵게 됩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저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호텔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전화를 좀 해야 되는데, 국제전화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잘 몰라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좀 전화 좀 걸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도 그걸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또 한 번은 호텔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가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배를 이 층수를 못 누르니까요, 유대인에게 부탁했더니 그것도 눌러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게 다 일이라는 거죠. 일은 하면 안 된다, 도와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냉장고를 딱 열면, 냉장고를 열면 냉장고에 불이 딱 켜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열면 불이 안 켜지면 고장난 거죠. 냉장고 열면 그 안에 불이 탁 켜집니다.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냉장문을 열 때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냉장고 안에 불이 탁 켜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전날에 냉장고에 있는 등을 빼놓는다고 합니다. 불이 안 켜지게. 그렇게 남을 도와주지도 않고 일을 하지도 않는 이유, 바로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일하면 누구나 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모세 율법을 우리는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토라. 근데 모세 율법은 기록된 토라인데, 기록되지 아니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토라가 있습니다. 그 구전 토라를 미슈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미슈나가 이제 주석집처럼 해설이 붙어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가 그거거든요. 그 미슈나에 의하면 거기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그에 대한 미슈나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곧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피운 불은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그대로 피워놔도 된다. 이게 뭐냐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불 피워놓으면 그거를 안식일에 불 피워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만 불을 안 피면 됩니다. 안식일 전에, 시작하기 전에 불을 피워놓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집에서도 또 병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또 안식일에는 아무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아무 데도 나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 미슈나에서는 그 처소가 범위가 어디까지냐, 개인 집을 넘어서 마을 동네까지를 딱 규정하고 있는, 그렇게 이 미슈나에서는 율법을 이렇게 해설하고 해석하고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고 안식일 전에 미리 해놓으면 상관이 없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요,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을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 밀이 막 우거져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 밀이 막 이렇게 나 있으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이삭을 잘랐다. 밀 이삭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그게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못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밀을 잘랐다는 것은 밀이 우거지니까 그 기를 내기 위해서 잘랐을 수도 있고 배고프니까 그 밀을 좀 먹으려고 잘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은 하지 말아야 한 일이었다고 지금 그 바리새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을 하는 거죠. 또 이런 비슷한 예로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들어 고생하던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람 치료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식일에 그 38년 동안 병든 자를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하실 거면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치료하셔도 어차피 하루 전에 치료받으나 하루가 지난 다음에 치료받으나 똑같이 치료받는 건데 굳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치료하셨다. 그 뜻이 있겠죠.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니,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계명도 예수님 아시고 구약의 말씀을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안식일을 예수님 스스로가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 안식일에 그 병자가 나음을 입고 그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걸립니다. 병자가요, 그 38년 된 환자가 안식일에 돛자리를 들고 갔다라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했다라는 것도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도 죽임당할 만한 이유인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안식일을 예수님 스스로가
그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이 있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회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든 사회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법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그 법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걸 지키면서 쭉 오랜 생활을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 마냥 그들이 그걸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그들은 변질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를 그들은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법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얽매이는 그런 도구로 그들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율법에 앞서 10개,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는 분명합니다. 이 율법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아,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아, 나는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제사를 주셨고요.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신 거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정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가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이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기준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 또 예배를,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도 못 지킵니다. 바리새인들이 10계명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들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못 지키는 걸 자기네들은 거룩한 척을 하면서 백성들의 그걸 짐을 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했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행태가요, 이 말씀에 기록된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때가 많고요. 나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대놓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그렇게 남을 심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힐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무엇인지를 밝힐 깨닫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 날, 7째 날을 쉬셨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쉬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 시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시편 121편 말씀 쭉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시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도 않고, 야야 나도 좀 쉬어야지, 알아서 해, 기도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안식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닫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그 날을 지키고 목요일날, 안식이라는 목요일날 그 날을 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안식일에 예수님도 하실 일을 다 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구약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여러분 그 법이 예수가 다 완성을 시켜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와서, 이 시대에 와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날을 온전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일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안식일은 요일 토요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요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짊어졌던 율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 율법에 매여 있던 그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참된 쉼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안식이 되겠습니까? 쉬는 게 아니죠.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쉬겠습니까?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께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게 참된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서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된 주님의 평안이 있지 않고서는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을 지킨다고? 그럼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참된 평안이 나에게 있느냐, 그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참된 안식이에요. 주일날 오늘 모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안식이 되실까요? 여러분 안식이 되세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오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합니다. 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고 가서 좀 푹 쉬어야 되는데 뭐 이게 맡은 게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 많은 일들이 주일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안식이 무엇인지, 그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그 안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없는 안식은 온전한 안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너희 안에 임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야 되고, 그런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참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진정한 참된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안식하려고 해도 완전한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소천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영원한 안식.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안식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임했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이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아니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이쪽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왜 못 누릴까요? 왜 못 누리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안에 그 말씀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믿으시고 그 참된 안식,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매여 있는 것, 놓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그 자유를 누가 준다고 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매임 가운데 그걸 끊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똑같이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참된 평안함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하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확신차게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배드린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것,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들입니다.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고 그 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함이 충만하고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